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범하기 쉬운 오해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단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과거와는 다르게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관, 가치관, 우주관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 그리고 쉽게만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들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평생. 그래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한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참 힘들고 어렵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든 그러한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요, 성경에 이미 다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해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실 것을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에 믿고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드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옳은 말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뭐냐? 우리가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예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훌륭해요. 인격도 훌륭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도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예상도 못했던 죽을 만큼 힘든 고통과 고난이 순식간에 그 욥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런 일들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도 말들을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 계속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는 교사에게 올바르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 할지라도요, 그 진리를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내 삶의 모든 역경, 문제들이 갑자기 순조롭게 풀린다거나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자세한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 목적지에 가는 방법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정확히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 거겠죠. 그런 수고가 있어야지 그 목적지에 올바르게 도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도는 손쉽게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데려다 줄 수 있다라는 약속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십시오. 누워있다가 뒤집죠. 배밀이 하지요. 일어서려고 노력을 하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아프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뛰고 걷고 자유롭게 성숙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있으셔서 각종 집회라든가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몇십 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간혹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것도 좋고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듣고 아는 것하고 실천 자체가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데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 목회 경험 속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 야고보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출산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생명이고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활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거쳐야 할 단계를 거쳐서 오랜 시간, 그래야 그 아이가 활동을 하고 성숙한 하나의 개체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룻밤 사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전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숙한 자리에 가려면 그래서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익히고 날마다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할 수 없지 뭐 이제 할 수 없다 이런 말로 그냥 끝마치고 말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언급한 게 4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2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2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를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는요, 글쎄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능자요 창조주이심을 여러분들 항상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임신할 것이다라고 소식을 전해줘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서 마리아가 반문을 하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때 이 물음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너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는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 두질 않고 몰려왔어요. 그래서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자 나온 그 군중들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그네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뉘엿뉘엿 저녁이 찾아오고 이제 식사도 해야 되는 그러한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도 지금 중간에서 몹시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오늘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요, 오늘 우리는 숫자에 5,000명이다, 12강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요, 혹시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었어요. 다 알고 계셨고 오늘 성경은 그 부분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이 사건이 있으시기 전부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행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제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똑똑하기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었어요. 솔직하니 여러분들, 아닌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런 마귀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이 거짓 선지자가요, 내지는 이 마귀들은요, 우리들을 흔들어요. 귀를 속이고요, 생각을 속이고요, 마음도 속여서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또 오늘 빌립은요, 회개를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회개예요. 그런데 왜 이 일을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서를 하나 제공을 해주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는 계신 거죠. 근데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철저하게 알고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행하시는 행동이 하나도 없으세요. 다 알고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배워야 될 존재들은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지식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그 신앙의 깊이를 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실 예수님은 빌립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이 수렁에 빠진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 즉 나를 믿을까? 내가 그토록 내가 누구인지를 전했는데 그런 나를 믿을까? 라고 하는 이것을 아마도 아시고 싶어서 그래서 시험코자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즉 보여주시면 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빌립은 모든 것을 뭡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거죠.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어떻느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요, 우리는 그럴싸한 논리적인 말로 비관론을 펼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훨씬 하기가 쉬워요. 한편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7절에 보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디서 이 떡을 사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죠. 돈이 얼마나 듭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처럼 모든 매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할 수 없는 조건만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선생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생각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지 않으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바라만 보겠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저는 그러한 주님을 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빌립은 그런 대답을 못했어요.
빌립은 오히려 그 주변의 상황, 주변의 문제의 심각성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히 얼마나 큰지를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부터 더 신경을 쓰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빌립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솔직하니 좀 이 빌립과 같은 모습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내면 그거 안 될걸요? 그건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근데 저한테 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주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할 수 없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러한 기도는 못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것, 이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건 내 능력 밖이라서 정말로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도를 덜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이 바로 이런 비관론적인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빌립과는 좀 대조적인 사람이지요. 그 말 끝에 오늘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안드레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예수님이 아까 빌립에게 하신 질문을 했을 때 듣자마자 안드레는 아마 그 무리 속을 다니면서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한 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9절 말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 안드레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보고 안드레는 도시락 보따리를 예수님 앞에 놓고 그냥 이제 슬며시 물러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한 안드레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혀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져오신 것을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먹고 배불리 남은 것이 뭐였습니까? 12바구니였다라는 것이죠. 안드레는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거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오늘 이 안드레처럼 넉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이가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낸 것이 그것뿐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은요, 예수님도 그거면 충분했던 거예요. 단 제자들을 기적의 안내자로 예수님은 사용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안내자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님은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하려고 안 된다고 그러다가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기보다는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좀 은근히 똥꼬집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뭐냐면, 가끔 집에서 계산기 망가지고 시계 망가지고 전자제품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여자분들은 대리점 가서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은데,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만지고 막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서야 가요. 그러면 그 기사가 딱 받아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시계 한번 고쳐보려다가 이제 도무지 손을 못 대서 갔어요. 그랬더니 딱 받아보자 하는 말이, 아이고, 어쩌다가 이 시간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처음부터 갔으면 손쉬웠을 텐데, 내가 붙들고 안 되는데 해보려는 고집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문가인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맡겨야 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고 내가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맡기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밖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 그게 뭐든지 간에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에 내가 지금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할 것 같은 산,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맡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